흔히들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뒤집는 주장, 그런데 또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고 또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완전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역설인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지금은 자기 PR 시대인데 그 PR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게 PR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만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엄청 크게 알리고, 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또 피하고, 이런 시대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니까 이게 세상을 역행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니, 약한 건 그냥 약한 거지 무슨 뭐 약함에 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니, 우리 모두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 때보다는 받을 때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기대도 안 한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을 사실 감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뒤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은요, 이 처음에 딱 듣고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서 이게 진짜네? 정말 이런 말씀이 이게 진리네? 이게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머리로 이렇게 이제 설교 같은 걸 통해서 머리로 깨달아가는 그 기쁨도 크지만요, 이제 삶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터득해가는 기쁨. 내가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진짜 그러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기쁘고 복이 있네. 이걸 깨달아가는 것은 삶에서 이제 실천하면서 터득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그 와튼 스쿨, 굉장히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 교수가 그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Give and Take라는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Give and Take라는 책은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그 분야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전문가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교수님이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가 기버,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테이커, 세 번째 종류가 매처,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기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 좀 베풀고 바로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기버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테이커인데요, 테이커는 한마디로 말하면 줄 줄은 모르고 받아가지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테이커의 특징은 자기가 준 것보다 상대방이 내게 더 많은 걸 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걸 이제 테이커로 그렇게 분류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매처. 이 매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처니까 남이 내게 베풀어 주는 만큼만 나도 베풀 것이야.
그래서 이 매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가 이겁니다. 아니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제가 보니까요, 이 세 번째 부류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종류 같아요. 막 그렇게 정말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는 인색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저 사람 나한테 이만큼 줬는데 나도 이만큼 줄 거야. 사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그 동반자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의 싸움의 거의 한 90%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고부간의 갈등이 뭐 굉장히 또 다른 나라보다도 더 극심하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의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아니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래? 이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나한테 왜 이러셔? 이게 전부 다 매처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인가 보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요, 테이크가 맞아요. 그러니까 줄 줄은 모르고 받아가려고만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보편적으로 뭐 평범하게는 이게 뭐 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저 그런 데서 조금 앞서고 성공하는 거는 이 테이크가 앞서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요, 그런 평균 말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성공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즐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크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그저 줄 모르고 상대방에서 받아가려고 하는 이 테이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는 거, 혹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되는 거.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맞다, 이런 세상 맞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약육강식이나 승자 독식,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보고 그 모든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 저자가 쓴 책 내용이 저처럼 설교하면서 교훈적으로 하는 차원이라거나 혹은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전문가로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저한테는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자, 앞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교수님은 자기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더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한테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래 생각했는데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러면 애들 대부분은 동의를 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러기에 이제 이게 설득이 되거든요. 맨날 그 옆집 아줌마 그러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니까 진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적인 교수,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했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앞서 살아본 그게 선생 아닙니까? 먼저 선, 날생. 먼저 살아본 그 선생님이신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맞더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또 막 유학 가가지고 또 연구하고 뭐 막 살아보고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이런 입증을 다 했으니까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실험하고 또 삶으로 증명해냈다면 그건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무슨 근거가 또 어떤 그 원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혹은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4장 10절의 내용인데 액센트를 뒤에다 두고 한번 다시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 높여주세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주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되게 좀 힘들잖아요. 받는 걸 좋아하지. 손해보면서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이렇게 자꾸 베풀고 주는 기버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런 걸 좀 맛보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목사님 딱 설명해 놓은 구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 몇 개 나오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그 질문에 드릴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엄청나게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낮아짐 아닙니까? 주님이 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원리가 어떠냐? 성부 하나님께서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싶은 핵심 진리가 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사이즈가 좀 커지고 좀 알려지면은 그때부터 그냥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거만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좀 작고 뭐 숫자적으로 늘지 않고 그러면 괜히 막 열등감이 많고 우울하고 피의식이 많고 그러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여러 번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뭐 내가 트럭을 모는 운전사건, 뭐 내가 뭐 조그마한 작은 차를 모는 운전사건,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에 불과해요. 종이 종이지 뭐 큰 사이즈의 종이 있고 작은 사이즈의 종이 있냐고요. 그냥 종인 거예요, 종.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참 신기하다. 우리 상식으로는 막 남의 거 그냥 빼앗고 막 자기는 조금 내놓고 막 남의 거 그냥 다 끌어모으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니, 기왕 예수 믿으시는데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론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 깨닫는 진리도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그게 그런가 하고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진리가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러셨네?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쉽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선천적으로 잘 베푸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하여튼 주머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나기를. 그 사람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요, 소매치기 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 이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미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상가에다가 뭐 개척을 하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전도사님이 하여튼 저만 만나면 뭘 줘요. 계속 뭘 줘요. 하다못해 막 껌도 주고 그래요, 어떤 날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당신은 내한테 맨날 이렇게 뭐 만나면 주느냐 그랬더니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하루 24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에게든지 3가지를 내가 주는 걸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면 막 이제 책도 주고요, 뭔가는 줘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제 기억으로 껌을 그렇게 많이 갖고, 껌. 왜냐하면 이 2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아무한테나 껌이라도 하나 한 통이라도 전해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아주 어린 애들이었는데, 그 당시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딸하고 결혼하는 거, 장로 딸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베푸는 거, 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 이런 일이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딸이고 장로 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자녀 교육하려면요, 자꾸 아이들 앞에서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 참 훌륭한 분인데요, 너무 난감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요, 그 집에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아주 어릴 때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신다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요, 문을 열었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는데 이 어린 애가 자기 아빠한테 큰 소리로, 아빠, 근데 이 사람은 왜 빈손으로 와? 야,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이 어린아이 머릿속에 목사님이니까 늘 이제 뭔가는 갖고, 초인종 누르면 이제 뭔가 갖고 오는 이런 데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막 너무 민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받는 게 더 익숙합니까? 자녀가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껌 한 통이라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고 주 안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보십시오. 37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 미국의 그 교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통해 이걸 증명해낸 거 아닙니까?